요즘에 그 청년들이 취업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워라밸. 예,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찾아보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하는데 이 영어로 work and life balance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한 말이 워라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일과 개인의 삶의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잘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일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삶의 여가와 자기 자신의 어떤 질, 그러니까 자기 여가나 취미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 9시 정시에 출근을 하고 또 6시 정시가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퇴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퇴근한 후에 무엇을 하는가 보면 자신의 취미나 자신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들을 이끌어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지만 이 요즘 워라밸은 자신의 취미나 또 자기 자신의 여가의 중심을 더 기울어져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을 두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의 질과 어떤 즐거움이나 또 자기 만족이나 행복에 대해서 찾고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을 더 비중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의미를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어떤 자신을 위한 즐거움에서 찾고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워라밸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신을 위한 여가를 즐기는 그것이 죄악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을 잡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 중심을 빼앗긴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워라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만들어낸 단어인데요, 로라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로라벨. 네, 워라벨이 아니라 로라벨인데 이것을 영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로드가 우리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의 삶 그래서 밸런스에서 로라벨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바를 따르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을 따르고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일할 때에도 쉼을 갖고 또 취미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여가를 즐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균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추구해야 될 그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내용 말씀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모두 다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 시작하는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 상반절 보시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물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수만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유익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통해서 자기도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진짜 그분이 유명한 사람인가 우리가 연예인을 찾듯이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먹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해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뭔가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고소할 혐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앞서 하신 비판적인 말씀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그들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가 구경하기 위해서 찾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이 전하고 또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찾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기에 매우 급급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자기 편이 되어서 형에게 한 번만이라도 말씀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형으로부터 유산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목적 삼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 재산 상속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율법, 즉 모세 율법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장자는 3분의 1을 가지도록 했고 차자는 3분의 1을 가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이러한 분배 규칙을 제대로 적용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품고 있었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당부를 부탁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아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에만 몰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만 몰두된 물질적인 욕심에 빠져 있는, 즉 육체적인 육신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이 사람아라고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재산 문제에 대해서 중재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중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중재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임에도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자기 분에 넘치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을 탐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탐심은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애초에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곧 막아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든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탐심이란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 물질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무엇 하나를 가졌으면 두 개를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탐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세상살이 할 때 여러분 풍요하지만 더 풍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보다는 두 개보다는 세 개가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키가 몇 개 있죠? 자동차가 없으신가요? 교회 차를 하니까 교회 차 키를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개를 줍니다. 그럼 왜 두 개를 줄까요? 하나는 스페어로 갖고 있고 주 하나를 갖고 있고 또 혹시나 부족하면 이 하나를 사용해서 두 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키가 가족이 4명이 있습니다. 가족 몇 명이요? 4명이 있습니다. 차 키가 2개 있어요. 그럼 차 키가 3개 있는 게 편할까요? 2개 있는 게 편할까요? 그러면 가족이 5명이 있습니다. 차 키가 4개 있는 게 편할까요? 3개 있는 게 편할까요? 가족 수대로 쓰면 다 편하겠죠?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는 지금 내가 누리고 만족하는 것보다가 더 많은 것이 있으면 편하다,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가 있는 게 좋습니까? 2채가 있는 게 좋습니까? 3채. 세상은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 많이, 더 풍족하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명이 있느냐? 그것에 영원한 삶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좋을 텐데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함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이는 물질, 유산만을 추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이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렴풋이 어떻게든 이 사람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주님을, 인생을 진짜 구원하실,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에게 꼭 내가 생각할 때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진짜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유산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한 부자의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특징은 이 세상의 소유물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부자에게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은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누리고 지키고자 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이야기하고 일시적인 뿐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물질을 따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사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자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으로 부여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한 부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고민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더 맛있는 걸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혹시 예배 끝나고 교회 바쁘다, 저쪽 식당 가야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라고 어떤 욕심을 갖고 먹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부자가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디 쌓아둘 데가 없을 만큼, 이걸 관리할 수 없을 만큼, 회계사에게 맡겨도 안 될 만큼 그만큼의 어떤 부를 여러분이 축적하고 갖고자 하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부함을 추구하는 것보다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보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입꼬리는 주님 때문에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왜 저 때문에 입꼬리가 자꾸 내려가시지 말고요. 입꼬리를 좀 올리세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은데,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풍성하게 얻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걸 어디다가 재워놓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해결 방법을 찾는데 18절을 보시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를 허물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때려 넣는, 그대가 다 쌓아 놓는 그러한 창고를 짓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창고에도 가득한 상태인데 그 소출까지 풍성해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생각해낸 것이 지금의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넣고도 남을 만큼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그곳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 넣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물건을 의지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명확하게 보시면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 즉 내가, 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3절 동안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을 너무나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부자는 그만큼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매우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결코 내어주지 않는 이기적인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부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많은 재산을 힘입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내 영혼아 열의 쓸몬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뭐가 빼게 되었어요? 물질이. 자기가 가진 그 보함이 채워도 넘치고 있는 그 보함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너는 쉬고 먹고 마시고 평생토록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철저히 불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도 생명도 자기 뜻대로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앞으로 자신의 모든 미래도 자기가 뜻하는 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까?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의 풍요만을 최고로 여기고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또한 그가 가진 풍부함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한 데에도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자기만을 위해 쌓았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거나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쌓아두고 더 크게 짓고 보관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풍요하고 멋스럽고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타고 다니고 멋진 집에 살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멋스러워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공허한 삶이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쭉정이의 삶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은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가치를 이 부자처럼 모으고 쌓아두고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과 2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여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너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직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이 부자처럼 어리석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되셔야지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벌 수 있으면 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고 바로 이 부자와 같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집중을 하고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지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워라벨을 누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워라벨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워라벨보다는 로라벨, 진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의 풍요함을 진짜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사랑하십니까? 한번 얼굴 보세요. 사랑의 얼굴인가?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집중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체로 부르셔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그가 그토록 찾아온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유산이었습니다. 유산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에 나타난 이 한 부자 역시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중심만을 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돈을 유지하고 부풀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유산도 많이 받고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면 안 되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유산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다시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믿음의 사람은 물질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과 행복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도 분명한 해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물질과 소유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목숨을 건 사람이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둔 사람이다.
세상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함을 위해서 지금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자신을 평가하고 만족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함을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영원함을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함을 위해 현실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 인생으로 이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나의 주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고 오직 주님의 영광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평생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은 물질과 소유의 목숨을 걸어 살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의 가진 것을 전부인 양 알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자신이 누리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영원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이 세상의 물질로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함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함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최고의 것을 여기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보고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혹 따르고 있지 않는지를 철저히 살펴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그 영원함만을 추구해서 참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